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시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위에 있고 자식은 아래에 있지요. 유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계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반상의 도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놈이 양반 형세하고 양반이 쌍놈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바로 조선의 건국 이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계급이 있죠. 왕하고 신하에게 계급이 있어서 왕이 쓰는 언어와 의복과 음식도 또 집도 다르지요. 신하가 먹는 음식과 옷과 여러분 거하는 집도 다르지요. 아무리 신하가 유세가 대단하고 부요해도 99칸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왕은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은 분명히 여러분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동급입니다. 동등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바로 하나님 되시는 아들, 바로 성자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너는 이제 살았어,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너 이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려오셔 첫 번째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다만 나병이 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은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한 것은 나병이라는 질병만 치료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성경에서 이런 상징물로 쓰는데 바로 그것을 치료하셨다, 그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바로 말하려고 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병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 이게 죄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뭣밖에 안 줘요? 사망밖에 안 줍니다. 죄는 바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뭐 쾌락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밖에 주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곧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너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지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그냥 살지 뭐, 살 대로 살지 뭐 사람이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희석시켜 버렸냐면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자연이치다라고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자연이치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는다, 이게 자연이치야. 세상 자연을 봐봐라.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도 반드시 석양을 남기고 떨어지지 않냐? 이게 자연이치 아니냐? 봄은 반드시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자연이치야.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자연이치로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순리가 아니에요. 영리입니다. 자연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죽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을 바로 빨아들여 나무의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주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뭐예요?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판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하고 그걸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과학 문명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장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50살까지 인류가 어떻게 무병장수하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병 없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론에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론에 강하기만 하고
혹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만 강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상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상은 잘하잖아요. 근데 잘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재주는 좋아하고 뭔가 잘 만드는데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제품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뭘 꿈꾸냐면 무병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꿈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과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교체하면 되니까. 심장이 안 좋다면 심장 교체하면 되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를 통째로 교체를 해버려요. 예. 손이 떨리면 뭐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손 서로 안 떨리는 손으로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영생을 꿈꾸는 바로 인간이 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를 바로 만들어 버린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 우리 너무 무감각해요. 오늘 내가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고 따뜻한 밥 먹고 있으니 죽음이라는 건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죽고 내 어머니는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너는 죽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듣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 한정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강력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그러니까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무감각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 라는 방식으로 가르쳐줘요. 그게 나병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나병에 든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산 사람이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그의 바로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진영 밖에 살아갑니다. 진영 밖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요즘은 진영 밖이 별로 뭐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대당 2000년 당시에 진영 밖 그리고 뭐 3000년 전에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생과 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영이라는 건 성안이라는 것이거든요. 성안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영 성 밖은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민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난민은 뭡니까? 국적이 없죠. 그럼 자기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들은 죽여도요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합의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등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뭐예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뭐죠? 사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출생신고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는 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게 아니죠. 난민이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일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비자를 받잖아요. 여러분 비자라는 말은 거기에 써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앞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디에 나온 성경이냐면 느헤미야에 써져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자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문구를 쓴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아낙다스 왕인가요?
그 사람의 이제 지도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갈 때 여러 나라를 걸쳐 가잖아요. 걸쳐갈 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잘 도와주세요 하고 증명서를 갖고 갑니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것이죠.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뭐예요? 나병 환자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막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또 여기를 막으면서 막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시신이란 뜻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시신입니다. 그러니 산자여 나에게 오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시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시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끊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죽어버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병은 죄 상태에 있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예요. 생명이 없죠. 바람 불면 이리 휙 나고 저리 날리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철이 변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썩어가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구약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를 동일하게 누구만 치료하시냐면 하나님만 치료하셔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를 볼 때 우리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치료함을 받았느냐, 나병 환자의 믿음이나 나병 환자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기 이전에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둠 속을 막 헤매고 다녀요.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잖아요. 헤매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어둠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방에 가는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더듬어서 막 찾았어요. 어디가 있지? 뭐 더듬어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더듬지 않아요? 가서 곧바로 가서 차 열쇠 호주머니에 탁 넣더니 또 지갑도 호주머니에 넣더니 안경도 딱 쓰더니 새벽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내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제 아침까지는 막 더듬으면서 시계 찾고 열쇠 찾고 지갑 찾고 이러더니 어느 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는 안 더듬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두고 그러는 거죠.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이 켜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더듬고 다니잖아요.
더듬고 다녔어요. 근데 불이 켜지니까 안 더듬어요. 그냥 보이니까 가서 잡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절대 사람 앞에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사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갑자기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나 시체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입을 꼭 다물더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가요?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두울 때는요, 더듬고 다녀야 돼요.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못 찾아요. 그 양발이 그냥 어두울 때 닫으면 이게 짝인지 모르잖아요. 새벽에도 저도 어두운데 그냥 양발 이게 맞겠죠 신고 오면 오늘 보면 짝이에요, 짝. 그래갖고 제가 그거 방지하려고 제 방에다가 양발을 사다 놨어요. 어느 날은 빵꾸 난 것도 신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래야 되겠다고 사다 놨어요. 그냥 가지고 비상시에 하나씩 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그런 실수 안 해요. 빛이 비치면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오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정상적인 행동이죠. 아버지가 왔는데 안 나와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나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그분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언제 정상이 돼요? 빛이 비치면. 지금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 목숨 걸어도 나가갖고 이득을 볼 건 없잖아요. 돌 맞아 죽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구원자셔요. 그러면 맞아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우리 안에는요, 빛이 비쳐 그분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오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죽는 것은 자연 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눈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오늘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